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따봅시다. 바울의 호송 계획. 바울의 호송 계획,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까지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가는데 나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맞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꼭 하나님께서 들으사는 한 사람을 선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50만이라는 그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 시대에 우상 앞에 다 절하는 그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포로 가운데도 다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 한 사람이 바르게 쓰여서 쓰셨습니다. 포로 귀환 때도 에스라 학사 한 사람 통해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하고 말씀 부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와 말씀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1차, 2차, 3차 그 시대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저께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미군이 철수했다는 어마어마한, 최근 들어 가장 긴 전쟁이요, 가장 물자를 많이 투자했다. 저는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베트남에 가보면 미국이 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굴에 두더지처럼 팔아서 미군이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베트콩이라고 말을 듣는데 베트콩과 한 집에 살면서 그 모든 정보를 빼돌려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왜? 전쟁을 하면 정보가 다 새나가니까. 아프가니아 사탄이 같은 점이 베트남 전쟁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아무리 물자를 쳐 부어도 윗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망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국민일보 보니까 최첨단의 탱크 70대가 넘도록 나놓고 최첨단의 70개의 비행기를 나놓고 오고 최첨단의 엄청난 것들을 다 나놓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 계속해서 5번의 테러를 막았고 계속해서 테러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수없이. 근데 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불교는 열심이 없습니까? 이단은 열심이 없습니까? IS는 열심이 없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그들은 열심이 없습니까? 그들의 열심 대단합니다. 여기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 그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열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꾸어서 살리려고 하는 열심이 이 정도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코로나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내 이웃집, 우아래 집, 옆집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이들은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이름도 흠독 없습니다.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 않는데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10여 년 이상 더 살았는데 그들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러는데 살았어요. 바울은 죽이도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죽이려고 해도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그 전구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사람 한 명이면 바울 죽일 수 있습니다. 40명이나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니 400명이 아니 4,000명이 4억 명이 아니 40억이 온 지구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온 사방이 들려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끄떡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요즘 늘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피, 개구리, 파리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장을 퍼부어도 곧센 땅에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일꾼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40명이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죽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종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들은 불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불법입니다. IS 불법입니다. 불법도 사람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정을 우리는 배워보자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말씀 물을 막 치크로 대도요 할렐루야 이러고 가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가 나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야 이런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몇 분이나 될까?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편지를 써서 전도하려고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주마다 와요. 친필로 써서요. 목사님 제발 신천지가에서 말씀 공부 좀 해주세요. 신천지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IS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40명이나 그렇게 열심을 두는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열정이 있는가? 이 열정이 있는가? 코로나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어렵다고 핑계대고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약합니까? 왜 우리가 기를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열정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 열정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죽기 전에는 안 먹겠다겠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됐지만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엉뚱한 열심입니다. 40명, 400명이 죽으려고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선한 일에 열정을 갖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한국이 살아나고 오수교회가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려고 금식을 얼마나 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금식해 보셨습니까?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불쌍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뚝뚝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런 금식과 그런 열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사람의 살리는 열심이 있습니까? 비난, 비판, 불평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다.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얼마나 굳게 맹세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맹세하고 대들며 작정한 사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탄 계획가 내 주변에 나를 얼마나 곡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 잘못해서 오인해서 마음으로 죽이려는 열정은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예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하게 사는 척 우리는 척이 있는가? 그들은 척을 합니다. 공회에서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서 바울을 너희에게 데려오라. 왜? 합법적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불법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척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뭡니까? 척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하시고 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이 있지만 오늘날 그런 시대가 오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척하는 거. 나는 척하는 것이 무엇인가? 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척하는 성경을 아는 척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정보와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생활을 얘기합니다.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청하여 바울을 내게로 데려오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있다가 그를 오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겠다. 오기 전에 죽여버리고 준비하겠다. 스탠바이. IS와 사탄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을 맺고 대제사장 비호 아래 고정관념 들 속에 전통의 관습,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기득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자신만이 옳다는 우물 아래 갇혀있는 유대주의 사고의 방식은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선미의식에 가둬서 나만 잘 믿고 잘 산다는 그 신념의 가치, 그런 불의한 열심은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적 사건, 겉보기에는 이중성을 두 월급을 가지고 일가 친척 형제간 동구간에 대하는 것은 혹간에 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엉뚱한 열심은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걸 저걸 섬기는 건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간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에스더가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하고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로라고도 죽으면 죽으리다고. 사람은 살리는 열정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서 뜻을 정하여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목숨을 걸고. 잠언 12장 3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고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계획이 주변에 무엇입니까? 나는 죽이려고 옆에 사람은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보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무명입니다. 생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통해서 바울의 생길을 통해서 바울에게 소식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몰라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름 있는 자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기 사건 아시죠? 결국 하만의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먹이고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인도하라. 그러면 그에게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부장 마음을 바울이 얘기한다 해도 백부장 마음이 듭니까? 바울이 얘기한다 해도 천부장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듣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장군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감옥에 가서도 충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일들이 순적하게 그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부장에 데리고 와서 제수 바울이 얘기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천부장이 만났습니다. 내게 할 말이 너 무엇이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바울을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저기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는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여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히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 무명히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훈계까지 합니다. 당신은 천부장, 당신은 이 일에 바울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내오면 데려오기 전에, 가기 전에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청함을 따르지 마세요. 아니, 이 무명의 청년 말을 천부장이 어떻게 듭니까? 어마어마한 지위가 높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이런 훈계까지 합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은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아주 천부장 당신의 허락만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22절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놀라운 일입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울 하나를 11절에 하나님께서들은 로마에 가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의 일을 하리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사명 있기 전엔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40명이나 동원돼서 불법으로 통해서라도 바울을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은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니 40명, 4억 명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이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범람하고 이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저 하늘이 무리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섭리인 것입니다. 저는 괌에서, 베트남에서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아니 여기 곳에 세우려고 할 때도 같은 교단이 있어도 저를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그들이 오셔서 내한테 다시 사과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몇 번을 빌었는지 몰라요. 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열정으로 살면 수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바울을 지켜준 것처럼 은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백부장이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에 낮에 하면 보일까봐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때 당시 여러분 숫자 한번 세어보십시오. 로마 군인이 그 예루살렘에 600명이 주둔했대요. 학자들은 600명. 600명 중에서 200명, 200명, 400명, 470명. 절반 이상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섭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생질 조카가 듣게 하고 천부장 마음을 움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들 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돼요.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이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코로나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나는 주님 곧 오신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까지 했던 분이 기도원 원장에 오셨었는데 친합니다. 부목사님까지 하셨으면 대단하죠, 여의도에서. 근데 김포 마송까지 발령이 나셨더라고. 구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어떤 구간이 있어요. 바울도 지금 자기 구간을 달려갑니다. 바울이 이 구간을 달려가면 마지막 길인 걸 압니다. 여러분도 구간이 있어요. 인생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한 경점입니다. 호수교에 있는 동안, 여기 계신 동안, 인간이 사는 동안 구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간은 없어요.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정치를 하려고 보십시오. 텔레비전 보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올려가려고 합니다. 몇 년 갑니까? 구간 가면 내려와야 합니다. 영원한 구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구간을 무엇을 준비하고 삽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우리는 뭘 준비한지. 또 25절입니다. 아래와 같이 편지를 하니. 야, 편지까지 씁니다. 글라우디오의 루시오의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내 편지까지 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여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갔던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죽일 방도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죽일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흠잡으려 했지만 다니엘을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흠잡으려 했지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흠잡을 것이 없었다겠습니다. 바울 역시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흠잡을 것이 없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 가운데도 새벽 제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보면 주변에만 봐도 새벽 예배 문 닫아버립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데가 많아서 내가 며칠 전에도 새벽 예배 드린다니까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수요 예배도 드린대요. 이거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저는 다 드렸잖아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공안들이 왔을 때 그랬어요. 공안이라 이러지. 베트남에 맨날 공안 생활해. 공무원이 왔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그대로 다 지키고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막 사진 찍어갖고 가더라고. 그대로 안 오잖아요. 오셔봐야 우리는 다 지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과 믿음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격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다시 한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분이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모함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책임질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를. 청년 얘기를 감추죠. 당신께로 내가 다시 보내오니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천부장의 조치 대단해요. 470명을 동원해서 40명이 죽이려고 했지만 정부의 군인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은 40명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가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주변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40명이 죽이려고 하고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있는 바울을 이렇게 돌보아 줬다면 하늘나라의 시민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요한 1세의 말씀처럼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